예, 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을 돌아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 바울의 사역과 편지를 쓴 목적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로마 교회와 바울은 아직 일면식도 없고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내적 갈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질 로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여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길 호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역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사역 동참을 부탁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형상이 무너져 고립과 단절이 강화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각지 못한 악이 파는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고립과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진 의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또 성도된 자로서 또 교회가 이 시기에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연보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 했습니다. 앞서 1장에서도 이 부분을 밝혔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분명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한 이유를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지역에서 행하던 사역과 양육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바울은 서바나로 전도할 계획이 있었고 24절에서는 그 계획 가운데 로마 교회에 방문해 그들과 교제한 후에 로마 교회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전송의 뜻이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그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경청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되며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장소와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구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물질입니다. 교회 운영도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의 일도 물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를 받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자발적 사랑의 표현으로 연보하였고, 바울은 그 전달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그들의 연보 이유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축복의 빚으로 기억하였고, 그 영적인 복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과 나누기를 마땅한 것으로 여겼기에 구제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듯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 믿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될 연보로 동역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 중에 들리게 될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밝히는 가운데 분명한 어조로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 핍박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부탁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곧 있을 예루살렘 방문 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고 연보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함께 그들과 편안한 쉼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기도와 부탁과 함께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흠양할 연기가 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고립과 단절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더욱더 펼쳐져서 이 땅에 복음의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기도로 행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각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